자,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 자, 창세기는 인간 창조와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때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 믿음 떨어지고 인본주의 쓸 때마다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중요한 주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며 어떻게 하면 실패했던가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중요한 순간을 당할 때 아브라함 속에 숨겨진 연약한 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조금만 체험하면 믿음이 막 생깁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또 내일부터 응답해 주시고 증거를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한다면 당장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속에 자꾸만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자꾸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다음날 응답 올 겁니다. 자, 신앙생활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답이 금방 나옵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모를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똑같은 두 번째 실수가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연약했던 지난 나라의 아브라함,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루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형도 죽고 아버지도 부름받았습니다. 뭐 직접적인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예상입니다만 아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늦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 형님이 너무 극적으로 막지 않았겠냐. 그래서 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중대한 명령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거기 대강 지켰어요. 손해 봤습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 손해 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도 데리고 나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창세기 12장 10절 12절 보니까 오자마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또 큰 실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은 우리를 손해보게 합니다. 그 창세기 12장 12절부터 20절에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큰 실수랍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길이 됩니다. 이건 약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하게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 다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부터 쏟아집니까? 정말 롯을 버릴 때, 본토 아비집을 버릴 때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이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땅은 조카가 다 차지하고 저 산지를
차지한 아브람, 창세기 13장 18절에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문이 거기서 열립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롯은 망했는데 아브람은 가병 318명 기르는 거부로 하나님을 성장시켰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깨달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소돔 왕을 꺾고 조카를 찾아옵니다. 롯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줍니다. 그때 창세기 14장에 21절부터 24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중대한 대답합니다. 내가 너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기 싫으니 하나님이 분명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요. 자,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깨달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난 아들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자, 우리가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도장 찍으시고, 우리가 믿을 때 결제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주의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2절 33절 소돔 고모라 멸망받는데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깨달으면 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를 또 합니다. 지난번은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실수했으면서 됐지 또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번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그랄 지방의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왕이나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죽이고 부인 빼앗아갈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불안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미리 당겨서 불길한 상상해보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생각한 대로 왕의 신하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내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그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인본주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큰 연약한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이상 천하 없는 성경 공부 다 하고 신학교 나오고 학위 받고 성경 구절 다 외우고 말씀 전하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며 활동한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발생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며 동행하신다 믿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이 사실이 심해져 버리니까 이게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면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랄 지방으로 갔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흐려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우리 신자가 믿음 놓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실패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꾸 육의 것만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드러나는 이런 것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꾸 육신에 신경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그때부터 사탄의 모든 유혹, 염려, 문제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세밀하게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근데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오늘 3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16절에 18절 보니까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의 큰 축복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사촌 누이기도 하지만 죽기가 겁이 나서 누이라고 한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한 게 아니고 죽을까 싶어서 겁나서 누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심 하나가 있어요. 자,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시 다른 말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이 가족 제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가족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형님이 죽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에게로 갑니다. 동생이 죽으면 또 셋째가 죽으면 넷째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 씨를 얻지 못했을 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다말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시, 창세기 가장 큰 주제가 되는 시, 생명,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생명이 없는 백성은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언약 없는 백성은 멸망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가인처럼 우리가 행정이나 일이나 사업, 생각, 미래다 생명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하나가 있어요. 하여튼 시, 생명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관심을 창세기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시,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생명 없이는 못 사는 거고, 방법적으로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생명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생명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크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셨사오니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속에 먼저 참 기쁨을 주시며 우리 속에 성령의 위로를 주시며 우리 속에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